청취자분께서 정말 강렬한 자료를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9장인데요. 네, 그렇죠. 5번째랑 6번째 나팔이 울리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그야말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악몽을 그냥 한데 모아놓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이 기괴하고 좀 압도적인 이미지들 속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는 겁니다. 네, 정말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가장 시각적으로 충격적인 부분 중 하나죠. 맞아요. 묵시문학의 특징이 여기서 그냥 폭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폭발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신학적인 논쟁은 잠시 접어두고요. 그냥 그래서 대체 무슨 일이 어떤 순서로 벌어지는가, 그리고 왜 하필 이런 이미지들로 묘사했을까, 여기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해요. 네, 좋습니다. 텍스트 자체에 집중하는 거군요. 네. 참고로 학자들은 이런 본문을 볼 때 과거 로마 제국의 멸망에 대한 상징으로 보기도 하고요. 과거 사적 해석. 네. 또 미래에 닥칠 종말의 예언으로 보기도 하고, 아니면 시대를 초월한 선과 악의 영적 투쟁을 그린 그림으로 보기도 합니다. 저희는 일단 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텍스트 자체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5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별 하나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요. 네. 그러더니 무저갱의 열쇠를 받습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좀 심상치가 않은데 이 무저갱에 열리니까 거대한 용광로 연기 같은 게 막 피어올라서 해와 하늘을 다 가려버립니다. 세상의 빛이 사라지는 거죠. 네, 그렇죠. 무저갱, 아비스, 말 그대로 바닥 없는 구덩이라는 뜻인데 고대인들한테는 이게 혼돈 그 자체였어요. 혼돈. 혹은 악한 영들이 갇혀있는 감옥 같은 이미지였습니다. 그런 곳에 봉인이 풀린다는 건 이제껏 세상의 질서 아래 억눌러 있던 무언가가 터져나온다는 아주 불길한 신호인 셈이죠. 그 연기가 빛을 가리는 것도? 네, 그건 이어질 재앙이 이성이나 희망 같은 게 통하지 않는 영역의 것이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효과적인 장치고요. 바로 그 암흑 속에서 황충,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쏟아져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아는 그 메뚜기가 전혀 아니에요. 전혀 다르죠. 전갈과 같은 권세를 받았다고 하는데 임무가 아주 기묘합니다. 풀이나 나무 같은 식물은 건드리지 말고 네, 그건 놔두고. 오직 하나님의 인 맞지 않은 사람들만 골라서 괴롭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재앙의 1차 목표가 딱 드러나는 겁니다. 전면적인 파교가 아니라 선택적인 고통을 주는 거죠. 고통이요? 기간도 5달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요. 이게 보통 농작물을 망치는 메뚜기 재앙이 일반적인 지속기간이랑 비슷해서 진짜요? 네, 그래서 당시 사람들한테는 더 현실적인 공포로 다가왔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의 질은 전혀 다르죠. 전갈에 쏘인 듯한 극심한 고통이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그 다음입니다. 6절을 보면 이 고통이 너무 심해서 사람들이 차라리 죽고 싶어 하는데 죽음이 오히려 그들을 피해 다닌다고 해요. 네. 이건 그냥 아픈 것과는 차원이 다른데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지옥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정확합니다. 죽음이라는 도피처마저 허락되지 않는 정말 끝없는 고통의 상태. 와. 이게 바로 5번째 나팔 재앙의 핵심입니다. 육체적 고통을 넘어서 완전한 절망감을 주는 거죠. 그 절망감을? 네, 그걸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황충들의 모습입니다. 맞아요. 이 황충들 묘사를 보면 정말 기괴함의 끝을 보여줍니다. 전쟁용 말처럼 생겼는데 머리에는 금관 같은 걸 썼고 얼굴은 사람 얼굴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머리카락은 또 여자 머리 같고 이빨은 사자 이빨입니다. 여기에 쇠로 된 갑옷까지 입고 있고요. 이게 대체 뭔가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강하고 무서운 걸 그냥 다 합쳐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그냥 무서운 괴물을 만든 게 아니고요. 이 이미지들을 하나로 묶어보면 더 흥미로운 해석이 가능해져요. 어떤 해석이죠? 이건 인간 문명의 가장 강력하고 파괴적인 측면들을 뒤틀어 놓은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쟁, 즉 말이죠. 권력과 승리, 금면류관, 지성, 사람 얼굴, 잔혹한 파괴력, 사자 이빨, 또 누구도 뚫을 수 없는 방어력, 철, 흉갑. 와, 듣고 보니 다. 전부 인간이 추구하고 만들어낸 힘의 상징들이잖아요. 잠깐만요. 그럼 여자의 머리털은 뭔가요? 다른 건 다 군사적이고 공격적인 이미지인데 이건 좀 결이 다르지 않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왜 굳이 이 디테일이 들어갔을까요? 바로 그게 이 존재의 복합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당시 문화에서 긴 머리는 유혹이나 속임수, 기만의 상징으로도 쓰였거든요. 유혹. 네. 그러니까 이 재앙은 단순히 힘으로만 억누르는 게 아니라 지능과 유혹, 이런 교활한 속성까지 갖추고 있다는 거죠. 와,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강력한 것들이 오히려 인간을 파괴하는 무기로 변질된 일종의 자기 파괴적인 형상인 셈입니다. 꼬리에 달린 전갈의 침은 그 파괴가 은밀하고 치명적이라는 걸 보여주고요. 와, 그렇게 연결해서 보니까 훨씬 입체적으로 다가오네요. 단순한 괴물이 아니라 인간 문명의 어두운 면이 실체화된 것 같다니. 소름이 돋습니다. 네. 그리고 이 끔찍한 군대를 이끄는 왕도 있죠. 아바돈, 아볼루온. 둘 다 뜻은 파괴자고요. 네. 이렇게 첫 번째 재앙이 끝납니다. 네, 첫 번째 화, 즉 재앙은 죽음이 아닌 죽음을 갈망할 정도의 고통을 통해 경고를 보내는 단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게 더 무섭죠. 맞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5달 동안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고통이라니. 정말 끔찍한데 두 번째 재앙은 여기서 스케일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네. 6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이번은 큰 강 유브라데에 묶여있던 4천사를 풀어주라는 명령이 떨어져요. 유브라데 강은 그냥 단순한 지명이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네, 고대 근동 세계의 문명과 야만의 경계선 같은 곳이었어요. 로마 제국 같은 때는 동쪽 국경 너머의 미지의 위협, 그러니까 파르티아 제국 같은 강력한 적들이 있는 곳이었죠. 그렇군요. 성경의 역사에서도 아시리아나 바빌로니아 같은 침략자들이 항상 그 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런 상징적인 장소에 결박되어 있던 존재들이 풀려난다는 건 지금까지 억제되어 있던. 맞습니다. 차원이 다른 파괴적인 힘이 세산에 풀려난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이 천사들의 임무는 이전과 비교도 안 되게 구체적이고 치명적입니다. 네,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자들 정말 초단위까지 짜인 작전 계약 같아요. 그렇죠. 5번째 재앙이 고통주기였다면 이번엔 아예 목표가 죽이는 것이네요. 그렇죠. 여기서 재앙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철저히 통제되고 계획된 심판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끄는 군대가 등장하는데 그 숫자가 정말 압도적입니다. 마병대인데 그 수가 2만만. 그러니까 2억입니다. 2억이요. 2억. 지금도 엄청난 숫자인데 당시 세계 인구를 다 합쳐도 될까 말까 한 숫자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건 거의 상징적인 숫자라고 봐야죠. 아, 현실적인 군대라기보다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대항할 수 없는 재앙이라는 심리적 압박감을 극대화하는 장치로 봐야 합니다. 셀 수 없이 많다는 의미를 담은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 기병과 말의 모습도 앞선 황충 군대랑은 또 다른 방식으로 끔찍해요. 네, 말들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뿜어져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바로 이 세 가지가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무기라고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5번째 재앙이 약간 생물학적인 무기, 전갈의 독 같았다면 이건 마치 화학무기나 폭격 같은 느낌이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더 직접적이고 대량 살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네, 재앙의 성격이 고통과 괴롭힘에서 대규모 죽음으로 질적인 변화를 겪은 거죠. 심지어 이 말들은 꼬리도 뱀처럼 생겨서 머리가 달려있고 그걸로도 사람을 해친다고 합니다. 와, 앞에서 불 뿜고 뒤에서 꼬리로 공격하고. 피할 곳이 전혀 없는 전방위적인 파괴를 형상화한 겁니다. 자, 인류의 3분의 1이 이런 끔찍한 방식으로 죽어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살아남은 나머지 3분의 2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보통 이런 대재앙을 겪으면 우리가 정말 뭔가 크게 잘못했구나 하고 반성하거나 삶의 방식을 바꾸게 되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죠. 근데 이 이야기의 진짜 충격적인 반전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네, 20절과 21절이 이 9장 전체의 무게중심으로 옮겨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다. 네, 이 모든 끔찍한 재앙을 겪고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충격적이네요. 눈앞에서 사람들이 불과 유황에 타 죽는 걸 봤는데도 여전히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절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심지어 텍스트는 그 우상들이 보지도 듣지도 걷지도 못한다고 조롱하듯이 덧붙여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극대화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재앙들의 본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만약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려는 일종의 충격요법이었다면 결과적으로는 처참하게 실패한 셈이죠. 그렇네요. 텍스트는 재앙의 스펙터클함보다 그 거대한 재앙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인간 마음의 완고함을 훨씬 더 강하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적인 죄뿐만이 아니죠. 21절을 보면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고 나오잖아요. 맞아요. 이건 사람들 사이의 문제인데 결국 신에 대한 태도도 이웃에 대한 행동도 전혀 바뀌지 않았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가해지는 그 어떤 끔찍한 재앙도 인간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할 수도 있다는 어찌 보면 굉장히 비관적인 통찰을 보여주는 거죠. 와, 이 마지막 두 구절은 앞선 19절에 걸친 모든 화려하고 공포스러운 묘사들을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보게 만들어요. 진짜 이야기는 괴물들이 아니라 사람들였군요. 네, 바로 그 괴물들을 보고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죠. 와, 오늘 정말 깊이 파고 들어봤네요. 무적행에서 올라온 황충 군대가 주는 그 죽음보다 더한 고통. 네, 그리고 그리고 유브라데 강에서 풀려난 이영 마병대가 가져온 인류 3분의 1의 죽음. 이 점층적으로 강해지는 재앙의 모습도 충격적이었지만 하지만 가장 핵심은 가장 핵심은 이 모든 것을 겪어도 살아남은 자들의 반응에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구장은 종말의 공포를 넘어서 재앙의 한가운데서 드러나는 인간 본성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네, 재앙 그 자체보다 재앙에 대한 인간의 선택이 이 이야기의 더 중요한 결론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아, 변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이 어쩌면 재앙보다 더 무서운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청취자에게 질문을 던지며 청취자분께서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토록 생생하고 무서운 이미지들을 통해 이 글이 궁극적으로 던지는 질문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재앙이 닥쳐올 것인가를 경고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재앙 앞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묻고 있는 걸까요? 네, 그 질문이 중요하죠. 어쩌면 가장 큰 재앙은 우리를 둘러싼 세상이 아니라 어떤 일을 겪고도 변하지 않으려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